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288장 찬송. 찬송가 288장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8장 찬송입니다.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열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독문 98번 어버이주일에 해당하는 교독문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육의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등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좋은 날, 이 귀한 날, 주일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를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움,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입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통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놀라운 회복 가운데로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움과 허물이 많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우리 안에 허물이 완연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해드린 저희의 허물도 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존경하고 섬기기보다 내 생각 주장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 돌이키며 이 시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다시금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은혜로 저희들 마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은혜 안에 세우시고 그래서 말씀 따라 주신 은혜 따라 섬기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기르고 삶의 자리를 감당하느라 참 힘겨운 날들을 이제까지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나온 날들이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남은 생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영유하며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 영광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 사랑 안에 묶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당신의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된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어둠의 영들과 대치된 상황 속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붙드는 저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힘대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 승리 주시는 주님을 맛보는 이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우리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개관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심령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주님 모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걸어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심령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송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는 주신 달란트로 또 주신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 마음대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는 덮어주심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섬길 때마다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아가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드리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하실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5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혹 이 시간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5절과 9절 함께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눈으로 9절도 가셔서 9절도 함께 하겠습니다. 9절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플룻 연주단이라고. 자, 플룻 연주단 나오셔서 이 시간 엠마우 마을로라는 찬양으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 아픔을 넘어 사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주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요.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특별히 플룻 연주를 준비해준 우리 플룻 연주단 목사님 이름 붙였으니까 해야지. 거기다 무슨 이름도 하나 이쁘게 붙이면 더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이쁜 이름 하나 지어보십시오. 예, 축복하고 격려하며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매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지금처럼 절실하게 그렇게 깨닫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도 좀 좋아지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2부 예배에 더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연성 가족들도 있어서 더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주시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교회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맺고 싶어하는 복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미 15장 몇 주 같이 은혜 받으면서 그 열매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고 부르셨다. 옆 사람 축복하며 격려해 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만 해도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복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지 그 주님의 심정이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움직임도요,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과일 묘목 하나를 땅에 꽂을 때 여러분, 그 주인은, 그 농부는 그 어린 묘목 하나 땅에 심으며 거기 꽃피고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그 과일나무 어린 묘목 하나를 땅에 심는 겁니다. 아마 농촌에 가면 지금 아주 이 5월의 푸르름과 함께 농부들이 심은 곡식의 푸르름도 충만해져 있을 겁니다. 농부가 이른 봄 그 씨를 뿌릴 때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그저 어쩌다 자고 일어나서 할 일 없으니까 봤더니 씨도 한 바구니 있고 갖다 뿌려볼까? 이러고 뿌리는 거 아닙니다. 언제 어느 날 뿌려야 할지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가장 적절할 때 잘 심어서
가장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씨를 뿌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서 죄인인 나를 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 그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피를 아낌없이 부어 쏟아 주실 때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그 예수님을 보낼 때,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내 원대로는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마지막 기도하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냥 육신의 부모 마음 같으면 십자가에 어떻게 죽게 내주겠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 수도 돌아와라, 다시 올라와라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 예수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십자가 그 죽음의 길, 처절한 고통의 길 걸어가게 만드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자체로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가게 할 중요한 목적, 이게 제일 큰 열매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 구원의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고 싶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맺게 하고 싶은 열매가 있는 거고, 그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심정이 요한복음에, 아니 성경 전체에, 그리고 이 15장에 넘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요, 이런 표현들 속에 들어있어요. 주님이 우리 불러서 우리를 당신과 어떤 관계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5장에서는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여러분, 나무와 가지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 속에 너와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한 생명 속에 사는 거다. 너희가 사는 건 내 생명으로 사는 거야. 내 생명 먹고 살고 내가 주는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어. 이렇게 너와 내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야.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고 양을 키우고 할 때 뭐요? 그냥 애완용? 아니잖아요. 그 양 살리고 키워서 또 새끼 낳게 해서 재생산하고 털 깎아서 그걸로 또 여러분 경제적 삶도 만들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사랑하며 이 관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매 맺는 양, 생명 충만한 양으로 살게 하려고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는 목숨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교회로 보면 주님 머리, 우리 몸,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핏값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싶은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결정적 말씀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어버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나요?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가정 얘기하니까 오늘 좀 불편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이 말씀 속에 얻어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해서 부르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사신다면 구원한 우리들 속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자, 여기 하나의 큰 전제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맺기를 주님이 이렇게 원하셔서 나를 부르고 교회되게 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삼았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세상의 기준이나 객관적 어떤 이 세상 가치의 기준으로 가정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 관계없어요. 일단 관계없어. 주님은 그 열매 맺으실 거고요. 맺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여기 하나는 맺고 있는 열매를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 가정에 맺고 있어. 아멘. 제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주님이 겉으로는 아닌 것 같고 외적 조건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정말 예수 만난 사람,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와 가정 속에 주님이 맺고 싶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 보기 전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계속 외적 조건으로 열매를 보기 원할 때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도 낙심하고 교회의 성장을 보면서도 자꾸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을 때요, 목사지만. 그런데 믿음의 새로운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요, 구원하셔 자녀 삼으시면 그때부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때부터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 가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 이게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이제 가시적 열매로도 드러나지요. 그러면 더 큰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도 이미 맺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맺는 열매를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왜 잘못 보느냐 하면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각도 극복해야 돼. 이게 세상적 가치고 기준인데 우리 속에, 이 땅에 우리도 살기 때문에 많이 배어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도. 그게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맺고 믿음의 성도와 가정이 맺는 열매도 세상 기준으로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외적으로 뭐가 잘 되고,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물질도 잘 벌고 건강도 해지고 자녀들도 공부 잘해서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막 취직도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해야 이게 믿음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열매를 이렇게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도 당연히 있죠. 믿음의 축복 속에 사니까, 은혜로 사니까 그 복도, 그 열매도 여러분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맺는 기대를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성장시켜 갈지도 여러분 잘 말씀의 원리 속에서 승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교회가 맺는 열매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열매는 정말 믿음의 열매가 맺으면서 그 열매의 결과로서 한 부분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열매일까요? 예수 믿으면 맺는 열매, 주님의 은혜로 맺히는 열매. 은혜의 눈을 뜨고 보면 많아요.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고 가고 있는데, 제가 건강할 때 지금보다 더 열심히 목회하고 성경 공부 여러분 막 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며 살 때 맺지 못했던 열매를 지금 제가 아프고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프지 않았으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족끼리 더 사랑하는 열매, 제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은혜의 열매. 여러분, 이런 건 다른 걸로 살 수도 없고 다른 걸로 맺을 수도 없어요. 제가 건강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을 보면서도 제가 늘 안 그런다고 그러지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왜 저건 참, 저 집사는 저렇게 믿음 안 자라, 저 권사님은 권사까지 됐는데 조금 자라서 뭔가 할 것 같더니 꼴이 또 그 자리로 돌아갔네, 그 모양이요. 이런 것만 더 눈에 띄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았는데요,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더 잘할 것도 없어. 믿음 너무 잘하지만 이제 지금도 넘쳐. 지금도 너무 잘하고, 지금도 이쁜데 더 이쁜 짓 할 필요가 없어. 저도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저 인간인 저도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러겠냐. 옆 사람 얘기합니다. 이쁜 짓 더 할 것도 없어. 너무 이뻐서. 시작. 이쁜 짓 더 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이뻐서 집에 들어가 저녁에 잘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와 그냥 막 미치겠어. 어때서? 이뻐서 이쁜 짓 그만하라고 말리고 싶어. 충분히 이쁘니 그만해 괜찮아. 주일도 가끔 빠져. 너무 이쁘니까 좀 빠지고. 그래서 미움과 이게 좀 섞여야 되겠어. 사랑과 좋아하는 게 섞여야 돼. 이런 열매 어떻게 맺죠? 제 사랑에서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의 감정을 육신적 조건으로는 훨씬 안 좋아. 어떻게 보면 목사가 왜 병들었냐 아팠냐 그러고 세상 기준으로는 시험 들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은 이 조건으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요. 왜일까요? 말씀 속에 이미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는 못 맺는다 그래. 스스로는. 주님이 맺게 하시니까요.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외적 조건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외적 조건이 더 아프기 때문에, 상해 있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더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더 귀한 열매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열매를 보게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그 눈도 떠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세상 기준으로만 여러분의 가정이나 형편, 자녀들 바라보고 믿는데, 신앙으로 사는데 왜 열매 없냐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맺어가는 열매가 있다는 걸 보시고요, 그 열매를 깨닫고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더 충만하게 맺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으로 충만하게 못 맺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두 번째로 은혜 받을 게 여기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이걸 넘어야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깨달아서 보는 열매뿐만 아니고 가시적으로도 정말 드러나서, 이게 능력이죠. 열매를 통해서, 사랑을 중심으로 한 열매를 통해서 증언의 열매까지, 복음 증거의 열매까지 정말 충만하고 강력한 열매를 복되게 맺어내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맺기를 원하는데 왜일까요? 그 이유도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만 들어가 볼까요? 15장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기 때문에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 보세요. 말씀이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저만 이상한가? 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끝난 거잖아.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로 붙어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 속에 사는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게 되어 있고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열매만 맺는 거 보시면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계속 15장에서 말씀하느냐면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해야만, 이렇게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뒤에 읽은 9절 말씀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지난주도 보았습니다만 7절 말씀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나무고 가지인데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절절히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고요, 구원받아 자녀 돼서 성령이 내 안에 사셔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믿음의 관계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눈을 뜨고 성장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요, 내 자아라고 하는 내 감정, 생각, 기억,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저하고 공부하면서 계속 봤죠. 이 부분은
세상의 움직임과 아주 민감해요. 죄와 민감해요.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구원받았어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서로 은혜 받고 가정 이루고 사는데 그렇게 살기 힘들어? 아파. 왜 상처 자꾸 주고? 은혜 받을 때 다 될 것 같은데 돌아가면은 작은 거 용납도 안 되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주님의 교회고 우리 주님 몸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주님의 몸인 지체가 서로가 실감이 안 나잖아. 옆에 한번 봐봐. 예수님의 팔 갖고 다리 갖고 눈 갖고 한지. 저게 뭐가 저게? 에? 아이고 저게 무슨 예수님의 몸이야 아주. 짓고는 생각 안 하고. 왜 그런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어도요, 우리의 육신적 영역, 자아의 영역은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향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 자아인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기억, 감정, 여러분 마음의 영역들이요, 상처가 많을수록 자기중심이 돼요. 아프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주님의 가지로서 성령이 사셔도, 말씀을 이렇게 매주 듣고 해도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육신적 영역을 다 주장하도록 잘 맡기지 못하고요, 육신 중심으로 내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해나 도전에 자꾸 넘어지면서 이 자기중심이 되어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주님이 사셔도 주님의 역사로 나를 채워서 여러분 나를 내 외적 삶으로까지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중심과 육신의 영역인 내가 나를 이끌지 않고 내 생명이신 나무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드러난다는 걸 보는 단계로 가는 과정이 성장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가정을 생각하는 이런 날인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나 조건이 어떠하든 오늘부터라도 더 깨닫고 여러분이 이 상한 내 가슴이, 아픔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점철되어 있는 내 가슴이 나를 이끌고 우리의 관계를 주장하고 가정을 이끌게 하지 않고 주님이 다스려 주님이 이끌게 하는 대로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 상한 영역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시도록 맡기는 은혜를 안 받으면 이 성장은 잘 안 일어나요. 예수 믿어도. 이게 고민이야.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고민이야. 제가 잘 안 던지도 한번 해봅니다. 그 세상의 노래,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노래예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인데, 제가 좀 배워봤네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작돼요. 가사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예요.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그 다음에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풀었어요.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세상적 바램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머물 자리가 없어. 여러분 내가 누군가 봐요. 우리의 관계는 왜 아픈지 보세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어떻게 못해, 내가 치워낼 수가 없어, 밝힐 수 없는 어둠이 내 속에 있는데, 그래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었대.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상해 있고 이렇게 어둡고. 그래서 당신이 서로 함께 힘을 주고 생명의 관계를 이루며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도 그래야 하는데 그럴 자리가 없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다. 그리고 후반부의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지에 찔려 날아가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에 가시가 무성한 그런 가슴으로 사니까요, 누군가 서로 기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머물 자리가 없고, 바람만 불면 조금 시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아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아픔의 가시들이요, 이 바람에 부딪혀서 서로 막 부대끼니까 아파. 근데 그때 하필이면 나한테 좀 쉬고 싶어서,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살고 싶어서 따라온 어린 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는 내 가시에 찔려서 도로 날아갔대. 이 가사 보면서 저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고 목회 현장이 너무 실감 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날아간 어린 새 같은 성도들이 생각나. 어떻게 못해서 우리가 그 가시를 극복하고 뽑아내고 치유하며, 쉬고 싶어 상처 입어서 가시 범벅이 돼가지고 온 한 생명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 이게 안 되잖아. 가정도 이게 안 되니까 상처의 재생산만 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러니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 것 같고 막 신앙생활하면 어떤 때 막 믿음에 막 충만해서 될 것 같은데, 바람만 불면 또 부대끼면서 내 속에서부터 상처의 아픔이 또 다른 한 영혼 아프게 하는 일로 악순환. 주님 이것을 끊고요, 이것을 고치고요, 이런 우리를 살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상처를 만들어낸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씻어내고 그 피로 우리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도와드려야 돼요. 옆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도와드려야 돼요. 시작. 주님 도와드려야 돼. 요한복음 15장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도와라. 생명의 열매 맺게 하는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네가 도와. 어떻게? 내 아래 머물러. 가지로서 내게 꼭 붙어 있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있으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있으라고 그러면 15장 2절이요, 붙어 있는데 열매 안 맺으면 제해버린다는 말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으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은혜 안에 머무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아픔을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포장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닐 건 없지만 주님 앞에서 이런 나임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똑같이 받지만 여러분, 세상 걱정이든 누구에 대한 미움이든요, 어떤 의욕이나 불신앙이든 이 주일 이 소중한 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 꽉 닫고, 여기는 아픈데 가시가 서로 찌르고 있는데 이거 뽑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걸 무장한 채 겉으로 흐르는 은혜 스치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주님이 역사에서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생명의 관계라 그래.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게 은혜의 관계고 생명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라 내가 인격적으로 순복하고 이런 나임을 고백하며 맡기는 은혜를 계속 입어야 돼. 그게 뭘 말하는 거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의미야.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하려고 했던 거, 지금 그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뭐였겠어요? 주님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예수님 되고 그 사랑이 내 사랑 되고 당신의 죽음이 내 죽음, 내 살리는 내 생명이 되는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속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가 내게 사실이 되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정말 이 순간에도 이런 상황에도 내가 당신 안에 거할 것입니까? 여기서도 주님은 내 주님이고 성령님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는 겁니까? 머무는 것만 했는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지금 있는 대로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에 부족할 거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열매 맺게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든 자녀들은 외적 조건 아무 관계없어요. 서로 세상적 기준으로 상처 만들어내지 말아요. 이제 더 이상 자녀들도 그만하면 됐지. 내 아픔 가득한 채 그 상처만 물려주면서 자녀들 보고 잘되게 하라고 열매 이렇게 왜 안 만들어내냐고 그러면서 늘 부족해서 또 원망하고 한편에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열매보다는 아픔의 열매가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주님이 하시기에 지금 그대로 충분해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지금 그대로 충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효도하라고 하는 얘기 하고 싶은데요. 오늘 부모들이 더 많이 오셨으니까 2부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맺어가며 부모가 여러분 가정 정말 축복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희 가정, 저희 삶, 그 가난한 농촌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제일 아픈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였다고 제가 매번 1년에 한두 번씩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믿음의 눈을 뜨고 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픈지 꿈속에서 어머니하고 화해했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울면서 화해했다고.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는데 늘 아프고 서럽고 슬프고 고생하는 모습만 꿈속에서 만났는데 그 어머니 볼 때 꿈속에서 울다가 제가 잠을 깨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어느 날 꿈에 어머니가 안 나타나는 그 어머니하고 함께 울며 돌아가신 어머니 꿈속에서지만 제가 그 꿈속에서 정서적 교통을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제가 같이 공유하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올 초에 제가 이렇게 어머니와의 관계에 치유의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지난번 얼핏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안 나타나던 어머니 꿈속에서 만났는데 또 고생하고 힘들고 아픈 어머니야. 근데 전에는 그냥 그거 아파서 같이 제가 울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머니를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고생했어. 고마워. 어머니 감사해. 제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처음 꿈에서라도 처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처음 해봤어. 그랬더니 그 꿈속에서 제 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어머니 얼굴을 처음 봤어. 꿈속에서 그렇게 웃는 모습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말 한마디에 꿈속에서 어머니 얼굴이 환한데 그 꿈을 깨고 나서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에 정말 회복과 치유가 이렇게 일어났다. 내 안에 가족 때문에 아팠던 것들의 뿌리가 치유되고 뽑히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가시가 뽑혀나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지금이라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내 안에 이렇게 쌓여있는 아픔과 한과 눈물의 가시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 내가 뽑아내고 행복한 부모가 돼야 돼. 하늘나라 소망 안고 천국 소망 두고 행복하고 자유한 심령으로 부모가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면 자녀들 삶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적시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 보셔야 돼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지금 자녀들 막 자라고 아직 출가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아픔 지상산에서
같이 서로 찌르는 관계 만들게 그렇게 살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정말 예수 생명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 회복하고 이 안의 아픔들 열어 주님이 고치시게 하는 은혜 입어야 한다.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서와 기억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까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이 능력으로 주장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게 하는데 쓰임 받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말씀 중에 다 묻어 나갔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역사한다는 걸 믿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고 지금도 맺게 하신다는 거 믿고 아멘. 지금도 맺고 있어. 주일 예배 나와 드리는 것도 열매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지켜가는 것도 열매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물질을 벌어서 헌금 드리는 것도 열매요. 누군가 아플 때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 하는 것도 열매요. 여러분 다 맺고 있잖아. 그런 열매가 여러분 가정 채우고 넘쳐 흐를 거예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될 게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 제가 꿈속에서 어머니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같이 아파하고 했다는 말씀 드렸죠? 성령님이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잠들 때 기도하세요. 성령이 꿈속에서라도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녹여내고 미움과 원망, 저주 이런 거 다 녹여내서 주님의 생명물 흐르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끊임없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이게요 아플수록 안 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어려울 때가 뭐냐면 너 때문에 안 되겠어. 너 미워서 못 살겠어요. 저 성도 때문에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러는 한 끝이 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중에 누구 남는다고. 그래서 너 내보내고 저 내보내고 쟤 내보내고 다 내보냈더니 나중에 누구 남어? 저하고 이 문제하고 둘이 남았어. 근데 그것도 못 봐서 너 내보내고 나 남았어. 내 꿀도 못 봐서 나 내보내고. 뭐가 남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나부터야. 네, 나부터. 뭐 여러분 가족 뭐 따지고 애들 뭐 따질 것도 없어. 지가 다 살아. 우리 부모님들 자식 그냥 이제 더 괜찮아. 자, 옆 사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젊은 사람 하지 말고 자식 없는 사람, 있는 사람만 해. 지가 다 알아서 살아. 자, 시작. 놔둬요. 그래. 자, 시작. 놔둬. 괜찮아. 놔둬. 놔두고 어떻게? 내가 살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열매 맺고 내가 충만해. 그렇게 해야 다 살려. 그 다음에 그러면 흘러. 목사인 저는 뭐요? 저 살아야지. 언제나 1번은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은혜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뭔가 뭐 하지. 지가 여기 썩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뭐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주일날 했는데 목사 얼굴 볼까 봐 걱정이요. 얼굴 보면 은혜 떨어져서 안 봐도 저 쏘가지가 어떻게 쏘갈만 어떻게 했는지 알고. 나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은 힘들어도 언제나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 교회 속. 그 관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힘들어도 들어가야 돼. 왜 그런지 다음에 이거 나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네. 교회 속에서. 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힘들어도 교회 속에 살아야 돼요. 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손 얹습니다.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주님의 생명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며 여러분 아픔의 자리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치유하고 고치셔서 변화를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은혜의 날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주님 얼마나 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열매의 도구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 이루게 하시고 가지 삼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부중 창단 이름 또 지었어요. 부부중 창단 나오셔서 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하며 그 마음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땀, 눈물, 수고 모든 것 묶어서 이 예물에 담아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고 이 한 주도 은혜 따라 힘차게 걷는 복된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도우심에 인도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걷기를 원하와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해는 카네이션 화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려가 보시면 각자 한 분에 하나씩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내게 주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그냥 담아서 그냥 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젊으신 분들도 하나씩 다 받아가셔서 가정에 가셔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어르신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꼭 5월 8일 그 어버이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을 모시고 한 70,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모시고 위로회를 가졌는데 올해는 그렇게 이제 가까운 데서라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차를 타고 멀리는 못 갈 것 같고요. 가까운 곳에 송이 낙지집에 연포탕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그냥 이동을 그쪽으로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함께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또 위로의 자리 함께 하시면서 마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성령 강림주일 6월 첫 주에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그날은 이제까지 팬데믹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님들 서로 연락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권면하시고 그러면서 6월 5일 날은요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회복의 날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함께 세례하고 또 성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고요. 하나님 앞에 축제적으로 올려드리는 6월 첫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육 20일, 29일 두 주간 함께 하고요. 세례 신청서 뒤쪽에 필경대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셔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춤으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금주는 두 번째 주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서 모임 통해서 은혜 나누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그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 보급을 위해 쓰는 그런 단체인데 잠시 다녀서 방문해 갔는데 그때 우리 교우들이 후원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300권 우리 교우들 후원을 통해서 300권의 성경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국제기도원 협회 성경을 보급하는 참 귀한이라는 그런 단체인데 여러분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기서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봉고차로 함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가셔서 잠시 기다리시면 함께 이동해서 식사하실 수 있겠어요. 65세 이상 함께 하고요. 나이는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65세 넘었다 이런 분들 어떻게든지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그때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위로하고 새로운 회복의 때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출발점에 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3종 세트로 한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3종 세트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찬양으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을 향해서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자, 곁에 있는 분들을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어머님들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시간 윤식 성도님, 잠깐 오늘 예배 다니러 오셨는데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잠시. 고맙습니다. 주신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 또 잘 섬기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점심 함께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가서 잡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셔서 가시고, 마음으로 나이 많이 안 먹었어도 그냥 가도 돼. 너무 젊어서 못 견디는 분도 가셔도 되니까 함께 가서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처음으로 은성께 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 삶과 가정, 그리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